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 목적과 뜻을 향한,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는 부족한 것이 있나요, 없나요? 많아요. 예, 우리는 항상 부족해요. 뭔가가 부족해.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원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욕심은 뭐예요? 다오다오 한다 그러잖아요. 다오.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기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기도는 항상 그래요.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그 말은 무엇이에요? 예? 주시옵소서. 예, 좀 더 거룩하게. 예.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게 또 강조해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습니다. 뭘 믿어 믿기는. 예,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편 가운데서 공급하신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두 번째가 공급인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늦게 들어오신 분, 제일 늦게 들어오신 분, 이제 또 그러면 늦을 바에는 안 들어와 그러고 밖에 계실 분 계시겠지만 마치는 기도는 그분이 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분은 의도적으로 기도하려고 늦게 들어오는 분들 계시고. 자, 예,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여정이죠. 제목은 여정인데 그 타이틀을 보세요. 하나님은 매일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신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매일처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 백그라운드는 뭐냐면요.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예요. 이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1장 1절과 9장 1절을 약간 비교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터며 해만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날이 언제라고요?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이에요. 예, 둘째 달 첫째 날, 그죠? 2월 1일이라 그 말이에요. 2월 1일. 어려운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9장 1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9장은 언제예요?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1장 2월 1일로 시작하고 있고 9장은 1월 달로 이야기하니까 무엇이 먼저 있었던 일이에요? 몇 장이? 9장이 먼저 있는데 1장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9장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1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민수기가 순서대로 기록되었다면 1월 1일에 이런 일이 있었고 2월 1일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기록해야 되지만 민수기가 지금 먼저 1장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9장으로 돌아가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민수기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는 데 있어요. 그죠? 민수기의 숫자를 계수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이러이러했다. 그것부터 시작해요. 1장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해서 무엇 했어요? 그들을 진을 나누었어요. 그들의 배열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 12지파를 어떻게 동쪽에는 세 지파, 서쪽에는 세 지파, 남쪽에는 세 지파, 또 북쪽에 세 지파, 그렇게 배열을 시켜요. 배열을 시키고
한 가운데는 뭐가 있었더라? 성막이 있었더라. 예, 성막이 있었더라.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성막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혹시 지난주에 들으신 분? 그 성막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무엇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임재예요. 자,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하나님이 불기둥인가요? 구름기둥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걸 가시적이라고 하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임재가 그 진들, 이스라엘 총 계수한 지파의 각 모든 민족이 중심에서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름이 떠오르면 어때요?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신다. 그거예요. 예,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우리도 같이 갈 준비해야죠. 그래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장막을 걷고 성막을 걷고 각자 맡은 바 임무대로 행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진이 흩어지지 않은 채 일대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세 지파가 그 다음 따르고 그 다음에 성막을 거둔 사람들이 뒤를 따르고 또 세 지파가 또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성전의 그 기명들이 따르고 세 지파가 뒤를 따르고 이렇게 차서에 따라서 제일 앞장서신 누구?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향해서 발맞춰서 이게 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민수기의 핵심 단어 두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행진과 방황입니다. 행진은 뭐라고 그랬죠? 목표를 향해서 인도자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나아가는 것. 그걸 행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단 말이에요. 나의 소유 삼으셨다고요. 그래서 나의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백성은 왕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왕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신데 그 왕이 사라져 버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의 실체를 부인하게 되면 거기서 불평과 불신이 나와요. 부인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목적이 상실했기 때문에 방황하게 된다. 그것이 민수기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민수기는 38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그 바란 광야, 신 광야 이쪽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민수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9월 1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 유월절은 뭐냐면 뭐예요? 유월절은? 유월절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명절인데요. 무슨 날이죠? 애굽에서 나온 날. 어떻게 해서? 피로. 무슨 피? 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지방에 발라서 왜 발랐어요? 구별하기 위해서요? 예, 뭘로부터? 하나님 어떤 재앙? 이거 무슨 단답형 같아. 예, 이 애굽의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를 죽이는 장자는 뭐냐면요, 생명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의 대표이고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걸 장자예요. 그래서 장자를 죽였다고 하는 것은 애굽의 모든 가족을 다 죽였다 이런 의미예요. 모든 생축을 다 죽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나에게 바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바쳐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다 죽이는 그 재앙 속에서 그 피를 발라진 집만 넘어갔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집은 이미 죽었구나. 피가 발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걸로 간주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집은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걸로 간주했을 뿐이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건 신학적 의미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모든 백성,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피가 발라진 사람은 죽은 걸로 간주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피가 발라진 사람은 그 피는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사람은 죽은 걸로 뭐라고? 간주하신다. 그렇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걸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내 것으로.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기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유월절을 둘째 해에 첫날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자, 9장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9장 1절은 내가 누구이냐? 바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삼은 자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걸 지금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첫날 9장에 시작하면서 뭐래요? 유월절을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맞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행군해야지. 이걸 각오를 새롭게 한 거예요. 그날. 자, 그리고 나서 자,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조사를 하고 행군 채비를 정비했어요. 그리고 나열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뭘 했어요?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해요. 6월절을 9장에 있는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자신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봉헌하고 이제 행군 준비를 완료했다. 그게 10장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 11절에 여러분 이제 보세요. 10장 11절에 그들은 둘째 해 언제요? 10장 11절 보세요.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그죠? 2월 20일 날 그 말이에요. 2월 20일 날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드디어 떠올랐어요. 자, 그러니까 1년 이상을요, 이 구름이 그들을 다 덮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드디어 구름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역사의 순간이죠. 예.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를 하게 돼요? 행군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정렬해 놓은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동쪽 이 성막 동쪽에는 뭐가 있냐면요, 문이 있어요. 성막 동쪽에 유일한 문이에요. 여기가 문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는 아론과 모세, 아론의 대제사장 집안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유다 민족이 앞장에 동쪽에 있어요. 물론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죠. 그래서 이사갈, 스불론이 함께 있었고, 그 다음 뒤쪽에는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이게 바로 요셉, 라헬의 아들들이에요.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이쪽은. 그렇죠?
자, 유대인들의 야곱의 첫 아들이 누구예요? 혹시 아세요? 제가 이렇게 자꾸 물어보지 말고 이야기하지. 여러분들의 그 지식의 그 얇음을 지금 제가 드러내기 위해서 자, 사실은 알면서 제가 이래요. 자, 루벤이에요. 루벤이 그 아버지의 첩을 건드렸죠. 그래서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자권을 요셉에게 줬어요. 그 요셉은 이스라엘은 아들들에게 상속을 할 때 장자에게 2분깃을 줘요. 2분깃을. 그래서 요셉의 아들은 에브라함과 므낫세가 2분깃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루벤이 그 남쪽에 있고요. 단이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요셉 아들들이 뒤쪽에 이렇게 배치하고 있었어요. 가운데 성막이 있고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의 아론의 새 족장들, 그 족장들이 각각 므라리, 그 다음에 고핫, 또 하나 누구예요? 게르솜, 이렇게 각각 자손들이 따로따로 거하면서 맡은 역할이 달랐다. 그 이야기를 나중에 이 교재에서 하고 있어요. 자, 이제 행군시의 배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기둥이 구름 기둥이 이 앞에 떠오르면 언약궤를 맨 레위 아론 자손이 제일 앞장을 서요.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법궤를 메고 앞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모든 행군에 제일 앞에는 하나님이 앞서가는데 그것의 상징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행군하는데 가장 초점이 되는 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쪽에 있었던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서게 되고요. 성막 기명을 짊어진 게르솜, 므라리 자손이 그 뒤를 따랐고, 그 다음에 루벤, 시므온, 갓, 성막 가구들 있죠. 뭐 천막도 있고 이런 것을 짊어진 고앗 자손이 뒤를 따랐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에셀, 납달리 순으로 일사정연하게 불렬하게 이렇게 진행했어요. 그러다 구름이 딱 멈추잖아요. 멈춘 곳에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다시 진을 동서남북으로 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 200만의 백성들이 이렇게 진행해요. 200만의 백성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어요. 그죠?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구 조사를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정렬했다 하는 거죠. 자, 불기둥과 기둥기둥은 가시적으로 그려본 것인데요. 낮에는 저렇게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뙤약빛이 쬐는 곳에 사막에 구름을 이렇게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낮에 해도 나를 상치 않게 하시며 밤의 추위도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데워주셔서 우리를 해하지 않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과정 모습이에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의 교재 하나님의 임재 9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어떤 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만 있었는데. 자, 여기에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그 미스 할 수 있어요. 영어로밖에 할 수가 없네. 제가 이 한국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미스라는 말이 뭐예요? 예? 놓친다. 예, 죄송합니다. 예, 하나님을 놓칠 수 있었을까요? 예? 낮에는 하늘로부터 구름기둥이 쫙 내려왔고 밤에는 혹시라도 못 볼까봐 불이 막 그 안에서 쫙 타오르고 어떻게 놓칠 수 있어요? 예,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생애 가운데 하나님 놓칠 수 있어요? 예? 놓칠 수가 거의 놓치고 살죠. 예, 어쨌든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 가운데 증거로 항상 살아 역사하셨다 하는 부분이에요. 자, 성막은 1년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늘에 있는 모형으로 이 세상에 지으라고 하셨어요. 왜 성막을 지었느냐면 예배의 초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요, 실제로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그걸 이제 여기에서는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인들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이거는 뭐 구약의 이야기고 출애굽 때 이야기고,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성막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인가? 이걸 좀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성막과 성전과 우리들의 관계를 말씀을 지나가면서 했어요. 그랬죠? 기억이 없어요. 저는 참 실망이 안 드는 것은 그래야 또 이렇게 또 참 목사는 하기 쉬워요. 다 잊어버리거든. 그러니까 또 계속해도 뭐 기억력 좋은 사람 몇 명만 교회 떠나면 그냥 할만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 목사는 똑같은 소리 또 하고 예. 그런 사람들은 기억력이 좋아서 오래 못 있어요, 그 교회에. 근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잊어버리거든. 자,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였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보니까 그 성막이 어둑칙칙한, 사실 성막은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거든요. 여러분 해달이 뭔지 알죠? 예? 해달. 물개예요. 그 물개 껍데기 무슨 색깔이에요? 까만색이죠. 칙칙한 그것으로 덮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높이가, 울타리 높이가 거의 2m니까 밖에서 보면 울타리 위에 검은색 텐트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어두워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텐트 가죽을 4겹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 빛이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해. 그러니까 성막처럼 어두운 그것은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 신전은 어떤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테미 신전 혹시 보셨어요? 그리스 신전. 제가 은근히 자랑 한번. 멋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테미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이거든요. 이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과 구분해 보세요. 얼마나 달라요. 그래서 솔로몬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좀 지켜 주세요. 그래서 지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시나요, 안 계시나요? 하나님은 하늘이 그의 보좌요, 땅이 그의 발등상인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가둬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지 인간의 집에 가둘 수가 없다고요. 이방신처럼. 이방신은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가둬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둬놓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분을 솔로몬은 가뒀어요. 물론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좋다. 그 대신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어요? 그 계명을 어겼죠. 성막에서 그런 것처럼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켰어요. 우리 구약 파노라마에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70년이라는 세월을 완전히 그들은 성전도 없이 자기 도성도 나라도 다 빼앗기고 하나님 없이 이방 땅에서 머무른 거예요. 그런데 이방 땅에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것이 이방 땅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니까 불 속에도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불 속에도. 다니엘에게 사적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집이 아니야. 얼마나 거룩한 처소가 아니라 어디예요? 네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곳에 내가 임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 처소 삼으시고 함께 거하신다는 임마누엘이신 거예요. 이러면 보통 아멘 하던데. 오늘 왜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신실한 지시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세요. 19절부터 21절에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그리고 구름이 머무를 때 이렇게 구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으로 떠오르면 행진하고 머물면 진을 차. 내가 행하는 곳에 너희도 행하고 내가 머무는 곳에 너희도 머물러 있어라. 그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거 보세요. 여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그것이 1년이 되든 몇 년이 되든 그들이 머무르고, 적을 때에도 역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머물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의 백성은요, 나의 원함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 명령과 지시가 때로는 머물 때가 있어요. 조용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 파노라마를 공부하고요. 지금 느헤미야를 하고 있지만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공부가 끝나고 나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후에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잠잠하셨어요. 말씀이 없어졌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용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셨나요? 하나님은 일을 안 하셨나요? 하나님은 그래도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동일한 부분이에요. 때로는 머물라 하시기도 하고,
행해라 하시기도 해요. 제가 지금 에베소서를 강의하고 있어요. 아까 방금 보여준 것 브라질 그 신학교에. 근데 거기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쓰는 장소가 나와요. 어디죠? 어디서 에베소서를 썼죠? 예? 집에서? 예, 감옥에서요. 로마 감옥에서. 그래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자된 나 바울을 인하여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감옥에 아니 우리에게 복음 전하고 대사도라면서 그런데 왜 감옥에 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두지 않았다면 2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2년. 아니 그 할 일 많은 그 시대에 위대한 대사도를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2년을 썼고요. 2년이면 7일 만에 그 갈라디아 성 전체를 막 복음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분을 2년을 가둬놨다니까요. 2년을 가둬놓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는 없어요. 골로새서도 없어요. 빌립보서도 없어요. 빌레몬서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비밀들을 그 감옥에 가둬놨기 때문에 나온 주옥과 같은 글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물게 하고 대답이 없고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 왜 이래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요. 답답해요. 내 나이가 몇인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잠잠하고 머물러 하면 머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그 삶은 하나님께서 의미 없는 삶은 없다. 우리에게 주신 삶은 의미 없는 삶은 없다. 가라고 하는 것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머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이 재미없는 인생 사는 것 같이 밋밋할 때도 우리는 구름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요, 은퇴하고, 너무나 신났어요. 이제 마음대로 여행도 하고, 내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해보자 하는 계획을 몇 달 동안 세웠어요. 그리고 동생한테 연락해갖고요, 내가 곧 은퇴하는데, 이제, 캘리포니아에 가서 어머니 그 묘소에도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미국 전체를 한번 돌자. 6월 30일 날 제가 은퇴했어요. 그리고 7월 4일 날 제 눈에 이상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빚을 못 받거든요. 그런데 밖을 나가기가 싫어요. 저한테 우울증이라는 게 찾아오고요. 굉장히 막 침울해졌어요. 몇 달이 갔어요. 그런데요, 그 몇 달 동안은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말씀만 봤어요. 눈이 안 좋은데 가까운 것도 보여요. 이거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때는 안 감사했지만. 우리는 그래요, 환경이. 때로는 우리를 머물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가게도 하세요. 여러분의 육체적 이유. 아니 바울이 감옥에 갔다는 것이 뭐 좋은 일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해할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신 거예요. 때로는 육체의 문제, 뭐 어떤 환경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를 머물게 하신다면 머무르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목회는 안 하고 뭐 일이나 하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직접 대놓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더 많은 다른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 시선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행군은요, 문제는 뭐예요? 앞에 있는 구름 기둥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이지, 그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이지, 나에게 그분의 임재가 있는 한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그래서 머물면 머물고 떠오르면 행군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그 배열에 따라서 행군했던 거예요. 제가 이 질문들을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은 대답하기 싫어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저는 그래서 9시에 성경 공부를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 자, 세 번째, 적극적 순종입니다. 이 적극적 순종은 방금도 말씀드린 거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만요. 자, 어떤 분 한 분이 읽어주실까요? 22절, 23절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예. 참 놀라운 것은 하루가 되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은요, 1년이면 지루하기도 하겠지만 하루면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이에요. 천막을 치고 거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캠핑만 가가지고 지금 조립식 텐트 걷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렇죠? 자기 가족이 머무는 텐트도 있었지만은 이 성막 기구는 엄청나게 많아 일이. 그런데 그걸 다 또 다시 챙겨야 돼, 아침에. 그래서 또 떠나요. 그런데 그날 밤에 또 머무르시네. 계속 가시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 머물러야 됐고 행할 때는 행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원동력, 동력, 그것을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바로 마지막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예요. 자, 이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악인조차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우연히 이곳에 왔다 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필요에 적절하게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바로같이 악한 일을 했던 왕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좀 극단적 표현이라고 여러 이야기할 수 있지만 히틀러는 맞아요. 김정은은 맞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환경 속에서 왜 하나님은 그러한 인물들을 두셔서 이 인류에 어려움을 주셨을까? 때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시선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한 이해를 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흘러가요. 그리고 이루실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세상 사람과 구분시킬게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새로 지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뭐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선한 일 그러면 착한 일로 착각해요. 비슷한 말이죠. 착한 일, 선한 일. 그런데 세상적 선한 일은 뭐냐면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섬기고 이런 걸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는. 그건 이 성경에서 선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 젊은 그 율법사가 와서 물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래요.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오직 하늘에 계신 한 분 아버지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 선하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부르셨다. 예. 그걸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쓸데없이 구원하지 않으셨다. 그렇죠? 그래서 수요일 날 오셔서 여기 고치셨잖아요. 우리 총무님께서 이거 고치셔서 수요일 날 오셨다. 예. 좋죠? 예. 감사해요.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자기의 뜻을 행하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 뜻 어떻게 우리가 이해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삶이기 때문에 반복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요.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따랐고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 것을 듣고 우리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에 매여 육신의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맞죠? 예, 오늘도 분명히 누군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이라는 것,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냐면요. 마음이 그래서 그래요.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라고? 변화를 받아. 그랬죠.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게 생겨야 돼요. 자, 우리의 생각, 이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면요. 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요. 하나님을 듣기로 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영향받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돼요. 이 생각이. 첫 번째 어디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마음이 바뀌면. 여러분의 영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될 때 여러분의 몸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 예.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하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속에서 담겨서 나타나지는 도구가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런데 그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게 기쁘신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뜻이 바뀌면요. 알게 되면 우리는 뭘 하냐면 내가 무엇을 이 세상에서 맡고 있는데 그 직임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은 다 목적이 있어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이, 사업이, 교회의 사역이, 내가 맡고 있는, 나에게 주신 가정이, 자녀가 다 하나님의 purpose, 목적에 따라서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하시죠. 그것이 찬송할 이유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말고 다음 주는 환경을 탓합니다. 예, 다음 주는 이제 환경을 탓할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오늘 누가 제일 늦게 오셨어요? 아니, 장주사님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